고기잡이 기적,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다. 예수님께서 겟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시고 군중은 그분께 몰려들어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다. 그분께서는 호숫가에 대어놓은 배 두 척을 보셨다. 어부들은 거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그에게 우태서 조금 저 나가 달라고 부탁하신 다음 그 배에 앉으시어 군중을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있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스승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렇게 하자 그들은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매우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하였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와 함께 있었던 이들도 모두 자기들이 잡은 그 많은 고기를 보고 몹시 놀랐던 것이다. 시몬의 동업자인 제데베오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도 그러하였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배를 저으다 무태에 태워 놓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아멘. 네. 루카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은 크게 이제 공생활에서 전체적인 흐름이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 성전에서 가르치다가 어디로 가는 거요? 회당으로 갔다가 회당에서 시몬의 집으로 갔다가 시몬의 집에서 거리로 나섰다가 거리에서 오늘은 게네사르 호숫가로 드러나는 예수님의 공적 생활의 흐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갈릴리 성전에서 회당으로 시몬의 집 거리 그리고 호숫가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느님이 계시다고. 그죠? 그걸 루카복음 사가는 그것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 삶의 현장이 곧 살아계신 하느님이 살아계시는 곳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크게 나타나는 무리들, 군중들은 누구를 얘기할까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삶의 의미와 방향과 참된 기쁨을 찾고자 끊임없이 갈망하고 때로는 혼란스럽고 때로는 공허함을 느끼는 인생을 살고 있죠. 이처럼 늘 인생 자체 안에서 갈급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 여정의 시작인데 그것이 오늘은 어디서 열려지는 거냐면 게네사르 호수에서 이어지는 이야기이죠. 삶의 현장.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멀리 성전이나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 우리의 삶의 현장이 곧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살아계신 하느님과 함께하는 자리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있습니다. 봐봐요. 게네사렛 호숫가가 호수처럼 보이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바다예요, 바다. 넓이가 13km고 길이가 23km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큰 바다라고 어떤 때는
바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호수라고 말하기도 하지. 그것이 갈릴리 가바나움으로 향했던 예수님이 이제 삶의 현장인 큰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크게 이렇게 흐름을 보면 뭐가 나와요? 배 두 척이 있었어. 배 두 척. 그리고 그 배 두 척에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고 그물을 씻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 군중들을 가르치고 있었을 때 호숫가에 대어놓았던 배 두 척이 있었는데 어부들은 거기에서 그물을 싣고 있었는데 예수께서는 그 두 배 가운데 시몬의 배에 오르시어 무태에서 조금 떨어져 나가 달라고 부탁한 다음 그 배에 앉아서 군중을 가르치셨다. 이렇게 나오죠. 어때? 시몬의 배라고 하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시몬의 배. 익히 알고 있었던 과정 아닌가? 시몬은 마테오복음서를 보면 마테오복음에 나오는 시몬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마테오복음 4장 18절에 나오죠. 시몬과 안드레아를 예수님이 첫 번째로 불러요. 1차 부르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도 안드레아를 부르는 부르심이 시작됩니다. 나를 따라라. 그렇게 해서 1차 부르심에 이어져서 아마 루카복음은 2차 복음, 2차 부르심의 과정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2차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익히 시몬과 안드레아를 부를 때 나를 따르라고 불렀는데 이 베드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 게네사렛 호숫가 다시 자신의 일의 현장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그 군중들이 있는 곳에 시몬의 배가 있었으니까 익히 예수님은 그 배가 시몬의 배인 줄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배에 올라가서 군중들을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죠. 그러면 베드로가 어떤 상태인지 대충 알 것 같아요. 1차 부르심에 나를 따라라 해서 예수님을 따르러 왔다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 버린 거야. 그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다시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 배 위에 올라가 앉으셔서 군중들을 가르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나를 따르라고 하는 각각의 사람들의 부르심은 한 번 부르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의 우리의 부르심은 매 순간 부르시는 거예요. 사실은 구체적인 사건으로 보면 베드로도 첫 번째 시몬과 안드레아, 베드로와 안드레아를 불렀던 것 이후에 2차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가 3차 부르심이 우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언제 또 부르시는 게 나오냐면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 제자들이 어디로 가버렸어? 갈릴리아 호숫가로 가버렸어. 거기서 뭐 좀 잡았느냐?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그때 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삶 안에 자기 본성, 자기의 근본 하느님, 자기 본성을 만나는 일들인데, 우리는 실제로는 매 순간 하느님을 떠난 적이 없지만 실제로는 늘
하느님 안에서 살고 하느님과 함께 살고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느님의 존재로 살고 하느님의 의식으로 살고 하느님의 존재 자체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하느님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 삶을 사는 것처럼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순간에 아하,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살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건데, 오늘 두 번째 그렇게 만나게 되는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부르심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나타나죠. 구약에서도 사실은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셨다. 깊은 데로 나아가서 그물을 던져라. 시몬이 저희는 밤새도록 있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스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 그 재밌잖아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근데 시몬이 스승님 저희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스승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물을 던지는 행위도 역시 처음 하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 그래서 다른 배 동료들에게 와서 손짓하면서 도와달라고 했다. 동료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됐다. 여기까지도 재밌잖아요. 기적의 상황을 본 거예요. 자기 자신들은 전혀 잡을 수 없었는데.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봐봐요.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왜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그랬겠어요? 자기 생각대로 끊임없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 현존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끊임없이 어디로 돌아가 버려? 자기 생각으로 돌아가고 자기 욕심으로 돌아가고 자기 의식으로 자기 의지대로 살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랬는데 다시 그물을 저 깊은 곳에 던져라 라고 얘기해서 말씀대로 했더니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느님을 다시 확인하게 된 거예요. 경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주님,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이 저라고 하는 거, 여기서 말하는 저는 누군가요? 나. 지금 분별의식으로서 자아의식으로 살고 있는 자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제 뭐라 하면 저는 죄인입니다. 여기서 죄인이라고 하는 건 자기 고백이에요. 그 자기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내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내 의지로 살았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주님께 대한 고백이죠. 근본적으로 사실은 내가 있어서, 내가 따로 있어서, 내가 살게 되면 내가 사라질까봐 이런 두려움이 있어. 근본적으로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시받을까봐. 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간의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예요. 이 에고라고 하는 건 사실 끊임없이 자아의 그 두려움,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분리 불안,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불안감들이 있죠. 원래 없는 것 같고 지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큰 착각을 하면서 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요. 이 고백이 우리 삶 안에 가장 중요한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는다고 하는 것, 그것은 경이로운 일이죠. 그 경이로운 일은 뭐예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이 경이로운 일이죠. 제가 늘 얘기하는 거, 우리 삶은 경이로운 부재지요. 경이로운 부재. 우리는 뭔만 그동안 경험하고 살았냐면 창조 이후의 삶을 붙잡고 살았어요. 창조. 모두 다 어떻게 만들어진 이 세상살이냐면 신념체계죠, 사실. 신념체라고 그러죠.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왔던 거예요. 분별의식 생각으로. 근데 실제로는 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내가 있어.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자기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래 부모가 나를 낳기 전부터 있었던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인 순수 생명, 순수 의식, 순수 존재가 바로 나인데, 우리 인간은 자기 생각대로 사는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분리불안을 느끼고 그러면서 끊임없이 뭔가를 찾고 돌아다니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죠. 이것이 오늘 이 고기잡이 기적을 통해서 시몬 베드로를 부르는 얘기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이제부터 너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겠다. 그동안 뭘로 살한 거야?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살려고 하는 에고를 사는 방식의 누구? 시몬 베드로를 이제 드디어 이 기적을 통해서 알게 된 거잖아요. 아, 이거 하느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바로 순수의식이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 그리스도가 한다는 거 알아. 그래서 내가 이제 너를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해. 그들은 배를 저어다가 물에다 대어준 다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여기서 모든 것을 버린다는 건 자기 생각을 버리고 내 의지를 버리고 내 욕심을 버리고 내 뜻을 버리고 내 물질적 재산을 다 버리고 온전히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께 올인하는 신앙적 고백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부자 청년은 어땠어요? 나를 따라라. 못 버려.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울상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다시 죽어야 산다. 다시 태어나야 산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그 과정에서도 실제로 핵심은 뭐예요? 내가 따로 있으면 다시 태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 다시 태어나는 거지. 이제 전체적인 큰 흐름은 우리를 부르시는 하느님의 부르심의 핵심적 요소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지금을 살 수 있느냐 이런 걸 얘기하죠. 어때요? 겟네사르 호수에서 우리를 부르는 삶 전반은 전체가 다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Natural state of being,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를 우리의 삶 전체에서 경험하잖아요. 게네사르 호수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하느님이 온전히 드러난 현장이죠. 그 시몬 베드로의 배 위에 예수님이 철커덕 앉았어. 그 얘기는 시몬의 입장에서도 깜짝 놀랐겠지. 도망쳐서 사실은 다시 예수님 1차 부르심 받고 난 다음에 다시 자기의 삶을 찾아서 다시 와버렸단 말이에요. 자기가 산다고. 하느님이 너를 살려준다고 예수님이
불러주신 부르심을 저버리고 다시 자신의 삶의 현장으로 와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 덜커덕 와가지고 자기 배 위에 탁 앉아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그 배 위에서 들으셨겠지.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스승님, 저희가 밤새도록 있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어겼잖아. 지 생각대로 살았잖아. 그랬지? 말씀을 안 들었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 눈앞에 있는 이것, 이 직접적인 이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인 이 삶을 살아보라고 그렇게 불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과거로 되돌아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았는데, 덜커덕 다시 만났으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실행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큰 물고리를 잡았더라.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마음이 찢어질 만큼.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으로 산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자신의 마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이 찢어질 만큼 하느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을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고 했고, 도와드려서 두 배에 아주 가득 채웠더니 시몬 베드로가 주님, 저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말 속에서 이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전지전능한 하느님의 영광을 보고만 거예요. 그 전지전능함이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이거 보고 있는 이게 전지전능한 거예요. 듣고 있는 이게 전지전능한 거. 이건 절대로 사라지지도 않고, 이건 절대로 생겨나지도 않고, 이것은 절대로 증가되거나 감소되거나, 절대로 이건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지거나 하는 바 없이 늘 있는 이것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거야. 그런데 우리는 맨날 창조 이전에 이것으로 산다는 게 이 침묵으로. 그렇죠?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아닌 이것으로 사는데, 사람들은 늘 보는 것만 보고 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저기서도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요? 물 위에 이렇게 걸어오는 예수님. 아, 유령이다! 그러잖아. 그럴 때 뭐라 그래? 두려워하지 마라. 나다. 안심하여라. 용기를 내어라. 그 얘기가 똑같이 나와요. 사실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이 루카복음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늘 나오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핵심,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 우리 신앙 전체가 들어있거든요. 내가 사는 사람은 다 두려워해. 내가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없어질까봐, 내가 사라질까봐, 내가 인정받지 못할까봐, 내가 무시당할까봐,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할까봐. 그렇게 사는 두려움이 우리 인간의 고통 중에 하나죠. 그런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나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누가 살아? 삶이 나를 살고, 그리스도가 나를 살고, 전체 생명이 나를 살고, 영원한 생명이 진짜 나지, 이 일시적 생명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도무지 신경 쓸 일이 없어. 어떻게 살든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거니까. 대부분은 이렇듯 개별 생명에 묶여서, 개체 생명에 묶여서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 뭐라고 합니까? 이제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 이제 사람을 낚을 거다. 이때 낚는 사람은 어떻게 낚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깨우칠 거다. 이런 뜻이죠. 깨닫게 해줄 거다. 뭐 어떤 사람을 깨닫게 해줘? 모두가 하느님의 생명을 살도록 함으로써 개체 생명을 사는 두려움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예수 복음이 그거잖아요. 너희들이 개별 생명에 묶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알고 보면 개별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니까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면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생명을 믿는다면 너희는 죽은 사람을 살리게 될 거다. 사람을 낚는 거다. 개별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은 결국은 죽잖아. 육신이 사라지면 영혼이 멸망할 거지만 나를 믿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들은 결코 죽지 않을 거다.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다. 이런 거죠. 그들은 배를 저다가 무태 대어놓은 다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다. 여기서 모든 것이 뭐예요? 내 생각, 내 의지, 내 욕심, 내 욕망, 내 뜻을 내려놓고 완전히 주님을 따라 나섰다. 그 주님이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따라 나섰다는 말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으니까 무슨 예수님 졸졸졸 따라가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을 살았다 이런 뜻이요. 저는 죄인입니다. 그동안 내가 전부인 줄 알고 나 한 생명 살리려고 급급하면서 살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게 우리가 공부하는 공부 속에 오늘 다 들어있어요. 그렇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뭔만 하면 되니까? 각자의 역할만 하면 되니까. 누가 연출하는 삶이요? 하느님께서 연출하고 그리스도께서 살려내시는 삶. 삶이 나를 사는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니까. 그게 이제 확실해지면 벌벌 떠는 삶은 이제 안 살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순수의식인 영원한 생명을 사는 사람은 임마누엘 하느님으로서 하느님의 현존을 살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느님에게서 와서 하느님의 손으로 놀다가 하느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사는 이 자각의 빛, 존재의 빛, 생명의 빛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늘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걸 자각하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음을 자각하잖아요. 지금 숨 쉬는 걸 자각하잖아요. 지금 보는 것. 이 자각이 빛이야. 빛. 그리스도의 빛. 존재의 빛이라고 하죠. 이 생명. 오늘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사는 거지. 존재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자각하는 이 자각이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거지. 그래서 언제나 이것밖에 없어요. 하느님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밖에. 어떻게 살아든 다 그렇게 살아. 오늘 저기 복음 말씀도 그거거든요. 내인 포도밭에 사람들을 불러. 아침에 온 사람, 낮에 온 사람, 저녁에 온 사람. 각각의 온 사람들이 그 포도밭에서 어떤 역할을 했어. 그리고 그 사람들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어. 그러면 각각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나의 삶의 현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게 돼 있어. 늦게 그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빠르게 오랫동안 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다 어디에서 살고 있는 역할이냐면 하느님의 포도농장, 우리의 삶의 현장, 게네사렛의 호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저 역할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 종일 우리도 무슨 역할을 하고 살았냐면 자기의 삶을 역할 짓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한 거죠. 이 아무것도 없는 자리가 바로 하느님이 계시는 자리, 침묵의 자리, 로고스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서 수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창세기에 에덴 동산의 설화를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 창세기 에덴 동산의 설화가 무슨 설화예요?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만 가득 찬 에덴 동산, 영원한 생명으로 가득 찬 에덴 동산, 낙원이었던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뱀이 짠 하고 나타나지. 이 뱀이 뭐냐면 사실상 선과 악을 가르는, 서양 역사 안에서는 뱀이 그 모든 병을 낫게 해주는, 뱀을 보면 다 낫게 해주는 치유의 역할을 하는 지혜의 영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이것이 지혜의 영인데 그것이 나를 하느님처럼 해주게 하는 지성의 유혹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 선악과거든요. 하느님의 지혜를 알면, 하느님의 지혜 속에서 살면 영원한 생명을 사는데 나의 개인적 지식으로 지혜를 바꿔버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 역할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분별의식이 시작된 상황이 있죠. 생각이 발생하는, 내가 따로 있다. 모든 존재는 원래부터 무분별, 미분화 상태에서부터 출발했다가 거기서 분화 과정을 거치잖아요. 분별 과정을 거쳐. 그것이 인간들도 갓 태어났을 때는 아무것도 몰라. 미분화 상태야. 그러다가 아기가 되면 엄마를 알게 되고, 나와 다른 엄마가 있다는 거 알게 되고, 그 엄마에게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분화 과정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애기들도 엄마로부터 건강한 애착 관계를 형성되면 그 아이가 혼자서도 잘 놀아잉. 근데 애착 관계가 잘못 형성되면 엄마 치맛자락만 잡고 졸졸졸졸 따라다니잖아. 아야, 너도 저기 가서 놀아야. 그래도 못 놀아. 이게 애착 관계가 잘 안 되는 애들이 그래. 옛날에 우리 조카 하나는 그 애착 관계가, 우리 가면 기대기를 만져. 누구든지 사람 기대기를 만져. 걔가 이제 시집 가서 잘 사는데 지금도 기억나. 누구든지 만나면 깃볼을 만지더라고. 그게 이제 그 어떤 아이들은 그냥 인형 갖고, 인형 없으면 못 살아. 어떤 아이는 그 포대기 그것을 애착하고 있던 아이들, 어떤 물건을 자기와 동일시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애착 관계가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그 애착 관계가 분화에서 미분화 상태, 무분별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제 분화가 되는 거, 선과 악의 분열 현상이 드러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따로 있고 나를 보는 놈이 따로 있어. 하느님이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라고 최초로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죠. 하느님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는데 어때요? 그 하느님의 부르심을 듣고 자기의 중요한 부분을 가리잖아. 내가 둘로 보이는 거야. 보는 내가 따로 있고 보여지는 내가 따로 있는 이 분화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미분화에서 분화된 상태. 이때 이제 죄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어때요? 그런 과정 같아요. 인간은 모두 한 생명으로 살고 있다가 이게 자아가 내가 따로 있는 나와 따로 있는 너, 그렇게 해서 나와 남을 분별하기 시작하면서 내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나의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죠.
누가 너를 벌거벗었다고 했느냐? 자기를 둘러보기 시작한 거예요. 보는 내가 있고 보여지는 몸뚱아리로서의 내가 있으니까 부끄러워진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이 자기를 의식하는 자기의식이 생긴 거잖아요. 그때부터 고통이 생긴 거예요. 그때부터 삶에 고통이 생긴 거죠. 내가 있다, 내가 따로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두려움이 형성되죠. 두려움. 내가 없어질까봐, 내가 사라질까봐, 내가 무시당할까봐, 내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까봐 끊임없이 두려워. 그러니까 친구 관계를 맺고 동창 관계를 맺고 끊임없이 누군가의 연대고리를 형성해야 안정된다고 생각해. 그런데 그렇지 않아. 우리는 원래부터 완전해. 원래부터 완성된 존재들이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사니까. 하느님의 생명으로 사니까. 실제로 분리감 없는 존재 그 자체가 나잖아요, 원래. 그죠? 말씀 그 자체가 나잖아요. 순수 생명이요, 순수 의식이요, 순수 존재가 난데, 이 요놈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니까 끊임없이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의 패턴을 구축하고 자기 동일시를 계속 해내지만, 그건 근본적으로 긴장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로부터 피해를 볼까봐. 그러니까 끊임없이 본능적 상황은 이 육신을 보호하는 방식의 삶이 계속되고 있죠. 긴장하면 더 몸이 의식되고 그러죠. 오늘 또 점심 먹고 내가 오늘 꽤 많이 토해버렸는데, 집안에서만 밥 먹으면 괜찮은데 식당에서만 먹으면 덜커덕 걸리면 닭이 구토하게 되는데, 이게 실제로 몸의 상태가 좋으면 외부의 것을 잘 흡수하는데 몸 상태가 안 좋으면 들어오다가 탁 걸려. 몸이 예민하죠. 우리 보통 이게 그래서 시민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경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편안하면 음식도 몸이 잘 흡수하는 것 같은데, 약간 불안하면 몸이 오다가 턱 걸려, 먹으면. 이유 없이 아픈 것도 보통 시민성, 우리 신경성일 경우가 종종 많잖아요. 우리가 뭘 이렇게 해소되지 않으면 몸에서 얽힌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몸이 아주 예민해.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되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 삶의 가장 패턴은 생각의 분열이 일어나면 몸의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아주 편안해지면 몸도 편안해지는 경험들을 우리가 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주체가 아니고 늘 관찰자인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이 보고 있음, 듣고 있음, 느끼고 있음, 알고 있음, 이 살아있음으로 살고 있다는 게 우리 삶을 하느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통으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삶이 아주 좀 자연스러운 하나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어떤 하느님이에요? 없는 데 있는 하느님, 말씀이신 하느님, 그분을 통해서 세상이 이렇게 온전하게 존재 그 자체로, 의식 그 자체로, 생명 그 자체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지. 이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는 과정 자체가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끊임없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지금 여기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부르심 안에서 살기로 했는데, 자꾸 어디로 빠지냐면 자기 생각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욕망으로, 과거의 습으로, 과거의 업습대로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못 잡아. 하나도 못 잡았다는 말은 자기 생각대로 삶이 엮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우리 삶의 최고의 궁극적인 자리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와 같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자리야말로 전지전능의 자리.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더라. 여기서는 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사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고 모든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난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가 전지전능한 자리다. 이게 바로 Natural State of Being,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 안에 살 때 온갖 것들이 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다. 이 본성의식이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이 하느님의 순수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면 그때부터는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 세상 전체가 다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야?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크게 문제 삼지 않아도 돼. 그렇습니다. 우리 종교 경전은 진리를 말하는 성경은 한 번도 새로 써진 적이 없어. 왜 그럴까? 늘 있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과학적 진리는 어때요? 맨날 바뀌어. 왜냐하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방식이 달라지면, 과학적 방법론이 달라지면, 가설이 바꿔지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근대 과학, 뉴턴 고전 과학은 이제 거의 폐기 처분될 만큼 지금도 일정 정도는 쓰기는 하지만 이제는 고전 물리학으로는 도무지 세상을 해석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요즘에는 양자역학, 물리적 현상도 지금은 양자역학으로 세상의 물리적 현상을 설명하지만 또 세상이 점점점 발전하면 이 방법론으로 세상을 하지 못하고 다른 과학적 방법론을 대신 써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과학의 설명도 뭘까? 얘기, 소설에 불과해. 그 시대에 따라서 세상을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 그러나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 영원한 생명은 늘 똑같아. 평등해.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순수의식은 생각에서만 벗어나면 우리는 늘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서 떠나가 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알게 된 거거든요. 내가 그동안 생각으로 살았구나. 내 의지로 살았구나. 내 생각대로 살았구나. 내 욕망대로 살았구나. 그러나 내 의지대로 되는 일은 도무지 없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내게서 멀어져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이 나는 생각하는 나. 생각하는 나는 생각일 뿐 실제로는 있지 않아. 그래서 많은 일이 있지만 이 본성의식에서는 아무 일이 없어. 오늘 하루 종일 참 많은 일을 했잖아요. 많은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눈앞에 이 자리는 아무 일이 없어. 늘 항상 그 자리. 보는 이것, 듣는 이것, 느끼는 이것. 이 순수의식이라고 하는 게 어떤 자리라고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 미분화 상태, 미분별 상태, 에덴 동산의 상태, 완벽한 상태, 온전한 상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이 자리에서 펼쳐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펼쳐지는 세상 그대로가 완전한 지금 여기에 나의 순수의식인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만족할 수 있죠.
어때요? 나는 전체지요? 나는 전체. 나는 에브리싱 모든 것이죠. 그런데 나는 그 에브리싱 모든 세상을 경험하는 나는 아무것도 없는 nothing, 텅 빈 침묵 가운데서 온갖 것들을 경험하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핵심적 이 체험이 없기 때문에 창조 이전의 체험, 창조 이전의 체험, 텅 비어 있는 체험, 침묵의 체험, 아무것도 없는 이 체험, 하느님, 온통 하느님으로 가득 찬 이 체험을 통해서 이제 창조의 체험이 경험된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이 침묵의 하느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침묵에 아무것도 없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늘 무엇에 집착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동안 모든 신앙인들은 지금도 창조 이후에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쫓아다녀. 그래서 하느님 없는, 하느님과 상관없는 물질 세상에 길흉화복 인생의 모든 것을 걸지. 근데 실제로 우리의 길흉화복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이 침묵의 자리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 이 침묵의 자리가 영원한 생명이요, 순수 의식이요, 순수 존재요, 순수 생명이라고 말하는 이 자리. 이걸 우리는 이제 대충 뭐라고 해요, 그거? 내가 그거요, 하느님의 생명이 공적 영지, 진공묘유,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은 다 이 텅 비어 있는 자리에서 다 경험돼. 이 텅 비어 있는데 이게 바로 빛이야, 빛. 이게 그리스도의 빛이고 이게 바로 생명이야.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깜짝 놀래버려.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라고 말하면 깜짝 놀래버려. 모든 것은 이 진리 자리에서, 이 영원한 생명인 이 하느님의 길에서, 이 진리에서, 이 생명에서 시작되는 건데, 우리 인생에서, 자, 물어볼게.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게 뭡니까? 너무 확실한 거. 내가 살아있다는 것, 이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딨어?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딨어? 내가 살아있다는 이 사실 위에 온통 세상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내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 내가 살아있다는 이 생명 위에,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 드러나는 현상들이지. 그러니까 나는 무슨 일을 해도 영원한 생명이야. 본래 주어진 본분사로서의 이 본성, 이건 절대로 해체되지가 않아. 원래부터 있는 것이 어떻게 해체가 되겠는가.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다니까. 영원한 생명은 태어난 적도 없으니까 사라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원래 뭐예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텅 비어 있는 허공과 같은 이것이 진짜 나라.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 영어로 표현 셀프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겠지. 나의 정체성. 나의 진짜 정체성은 영원한 생명이야. 그 영원한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한 생명이. 살아있는 순수의식의 생명.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야. 이 빛이 온 세상을 비추고 있으니 온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겟네사르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와 군중들도 지금 여기 이 자리가 바로 겟네사르 호숫가예요. 겟네사르 호숫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경험이 겟네사르 호숫가의 경험을 하고 있는 거지. 늘 항상 언제나 항존하는 이 하느님의 생명.
이 자리에는 생각도 없습니다. 느낌도 없습니다. 생각도 없는 자리, 느낌도 없는 자리. 이 자리가 그냥 있는 이 자리입니다. 여기에서 생각이 나오고 여기에서 느낌이 나와서 여기에서 나오는 자아의식이 세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고 하는 건 근본적으로 지금 여기 있는 하느님과 완벽하게 하나요. 그렇죠? 이제 그래서 이제 요 핵심이 드러나면 나와 하느님은 둘이 아닌 이렇게 하나 탁 이거 초점이 맞는다 그래. 뭐하고 비슷해? 이 사진기 렌즈에 이렇게 초점이 딱 맞으면 눈에 보이는 세상 전체가 환하게 보이잖아. 선명하게 보이잖아. 선명하게 보이는 경험하는 세상 전체가 다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고 영원한 생명이 나를 드러내고 있는 거야. 그때 비로소 이제 대자유를 살게 되는 이게 예수 복음의 핵심이에요. 주님의 성령이 나에게 내리셔서 주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이 가난한 이 개체 중심으로 살던 나를 전체 생명과 하나로 딱 묶어주니까 개체 생명이 전체 생명과 하나로 초점이 딱 맞으면서 모든 경험 전체가 하느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경험되어지는 세상을 사는 거지. 이게 해방이요 구원이요 대자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뭐야? 버킹검. 결국은 버킹검. 그 버킹검이 뭐야? 하느님, 영원한 생명. 살아있는 이 살아있음. 그래서 평상심 시도라 그래. 평상시 우리 경험하는 모든 것 1도 하느님 아니고 경험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없이 계시는 하느님을 통해서 경험되는 거니까. 네, 가끔 제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지금은 내가 사는 이곳이 10,000명도 안 되는 면 단위 정도의 아주 조그만한 소도시가 됐는데 옛날에는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영산포라고 하는 곳이 3만에서 4만 정도의 삶이 살았고 그리고 여기가 철도 그리고 그 다음에 배로 해상교통 철도교통 그리고 육로 하면서 이 모든 곳이 영산포를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유동인구까지 하면 한 10만 명 가까이가 영산포에서 그래가지고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집에까지 오는데 한 2km밖에 안 되거든요. 2km면 심리가 안 되고 오리잖아요. 오리면 어른들 걸음으로 30분이면 집에 올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죠? 근데 얼마나 어렸을 때 볼 것이 많은지 서커스 나네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버글버글한지 학교에서 파하면 그냥 안 와. 어른들 걸음으로 한 30분이면 올 거리를 몇 시간 걸릴까? 2시간 내지 3시간 걸려서 집에 와. 여기도 보고 끼웃거리고 저기도 끼웃거리고 너무너무 볼 것이 많으니까 신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난 그래서 어렸을 때 신기한 세상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상상력들이 많이 솟아오르는 그런 소스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건 뭐였어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보았던 그 눈 보고 있는 것, 듣고 있는 것, 느끼고 있는 것, 아는 것. 그 생명으로 어렸을 때도 살았고 그 눈으로, 그 귀로, 그 들음으로, 그 맛봄으로 맛보고 있음, 듣고 있음, 느끼고 있음, 알고 있음. 이 있음으로 지금도 살고 있어. 모든 것은 변했지만 보고 있음, 듣고 있음, 느끼고 있음, 알고 있음, 경험하고 있음. 이 있음이 뭔 뜻이에요? 살아있음이라는 뜻이야. 이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 이 살아있는 의식, 이 살아있는 존재는 어디 사라지지 않았어. 이게 진정한 나의 근거이거든요. 나는 유일무이한 이 하나로 살고 있어. 하느님으로 살고 있어. 이 생명으로 살고 있다.
이 생명은 절대로 안 죽는다. 이 순간 나밖에 없어. 내 안에도 없고 내 밖에도 없고. 하늘천 따지 가무련 누르왕 지부 집주 이렇게 우주가 이거예요. 이게 집이고. 그래서 이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 안에서 절대 삶이 우리 삶 안에서 이렇게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주셨음을 드러내는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남으로써 베드로는 실제로 이제 꽤 오랫동안 여러분의 부르심을 통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 우리도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나님의 현존을 살도록 우리 부르심을 받고 있는 존재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게